약 발췌해 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의젓하고 밝은 표정과 힘찬 걸음으로써 영주가 자기 성으로부터 나오듯이 감옥으로부터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미소 짓고 자랑스럽게 승리에는 항시 익숙한 것처럼 불행의 나날을 내가 견디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부드러운 말 인간적인 친근감을 그리워하고 멋대로의 사소한 모욕에도 노여워하며 몸을 떨고 대사건에 대한 기대로 쫓기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염려하여 의기소침하고 기도와 명상과 활동하는 일에 지쳐 멍청하고 의욕을 잃고 모든 것에 대해 이별을 고할 준비를 한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부림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아시나이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나를 보기엔 또 저렇다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습이 진짜입니까? 세상에 인간이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경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부딪혀오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해답을 인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의 진액을 다 쓰고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길이었는데 잊어버렸던 거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애초부터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변덕이 심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형 아론, 제사장이죠. 아론 보고 우리를 이끌어낸 우상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 아론이 그 압도적인 위협에 아마 돌팔매질을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지 못해서 금부치들을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던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모세에게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인도해낸 이집트 백성이 지금 그 꼴이다. 이 민족이 너무 목이 고드니, 겸손할 줄 모른다는 거죠. 목이 고드니 내가 이들을 멸절시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 같으면요, 모세가 그동안도 고생을 엄청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에 지쳤죠. 40년 준비하느라고 지치고 40년 광야 생활에 지치고 또 이집트 출애굽도 쉬운 일이 아니고 늘 불평하고 대들고, 근데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진멸시키려고 끌고 나갔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들으세요. 모세의 그 항변을 들으시고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친히 가겠다. 처음에는 안 가시고 사자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친히 가겠다. 둘은 언제나 축복된 숫자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둘이 가면 훨씬 가볍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너로 일하는 일들에는 둘이 기본 수입니다.
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준다고 하면 최고죠. 정말 최고입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또 감사할 일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은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사이비 종교는 수수관계예요. 주고받고 신에게 뭘 갖다가 잔뜩 바쳐가지고 신을 달래서 좋은 걸 받아내는 것. 그게 사이비 종파들이고 민속신앙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와 주고받으실 수 있는 사랑의 채널이 있는 겁니다. 신뢰, 사랑,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내게 뭘 안 줘도 믿음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잘 안 해준다고 부모를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게 신뢰를 바치는 거고 그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퓨리턴들이 역사적으로 했던 감사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영국 본토 편안한 곳을 다 떠나서 망망대해를 항해해 와서 결국은 정착했지만 이질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조금을 추수해서 가져왔지만 그걸 하나님께 처음 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감사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비록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고생만 했고 그리고 불평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접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회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인들이 죄리로 취급하는 정복자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회개 입으로 다 해치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했냐?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회개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묵상으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한번 실천에 옮겨보면 그래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실천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주기도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모형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는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기도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죠. 귀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소박한 자기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고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호와 성공입니다. 그걸 허락해 주겠다. 우리들의 기도의 80%가 이런 소박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신 기도의 놀라운 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뭡니까? 한마디로 Thy will be done,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소원을 아뢰라.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쌓아놓을 양식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 만나가 왜 매일매일 먹을 양의 만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쌓아놓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요. 많이 가지면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으려고 하죠.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어느 정도 살 만큼 벌었으면 적당한 결핍도 필요한 거고요. 남에게 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용서, 서로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용서하라, 그 얘기죠. 만약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것이 최대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겁니다. 어디서 하든 말입니다. 그리고 악이나 악한 자들, 사탄이죠. 악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너희가 늘 드리라는 겁니다.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외국의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환상 중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시편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린 선택받았죠. 무시험으로 들어왔든 시험을 치고 들어왔든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을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택함을 받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택함을 입었든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exercise, 연습하라는 거예요. 늘 연습. 좋은 작품은 연습에서 나옵니다. 연습 안 하고는 되는 일이 없죠. 머리보다는 연습입니다. 연습하는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신령한 일도 연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굳이 하는 거 처음엔 아깝죠.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이거 할 생각나고 저거 할 생각나고 많이 주려는 것도 깎고 그래서 겨우 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을 손해보더라도 남을 돕는 일을 먼저 하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힘들었던 연습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도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다가 줄을 잡아 제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성경도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잘 의심도 나고 믿어지기도 하다가 모두가 믿어지고, 그게 다 연습입니다. 신령한 일들도 프랙티스를 통해서
달리는 자가 경주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년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구원하고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이 그 뜻인데요,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세워서 표시를 삼았다, 지계표를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죠. 혹시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건 제 고백이라고 그랬죠. 제 인생에서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시면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필요하지 않은 건데 나중에 필요하게 될 것을 그때 주시는 때도 있고, 그 놀라운 준비를 저는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니시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벌일 때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그 시간에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병상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손을 붙잡아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깃발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점령할 때에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표징을 받은 후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다, 또 만족이다. 만족이라는 뜻도 있어요. 샬롬에 일치다, 조화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조금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 다섯 번째,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섯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뭘 위해 기도할까요? 교인들은 세계 평화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중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감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서 어차피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의 재발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기도,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이번 한 해 동안의 기도는 재발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의 남편을 재발견하고, 무슨 좋은 점이 있었지. 자기의 아내를 재발견하고, 자기의 친구를 재발견하고, 자기의 동료를 재발견하고, 그런 그 재발견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잊어버려요.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상처 가지고 상처받고 싸우고 그러다 이혼까지 가고 그럽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지나쳤던 일들, 상식으로 생각했던 일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 그것들이 다 당연히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재발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돈이 좀 없어도, 능력이 좀 없어도, 또 좀 부족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sonship,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그 땅을 힘있게 디딥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고 춤을 추며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